계시 속에 담겨진 징조와 또 징조를 주는 목적, 또 그 속에 담겨진 성경에 기록된 핵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기독교 서점을 했었어요. 서점을 운영하면서 서점을 하니까 뭐 어차피 책은 좀 많이 보게 되겠죠. 보기 싫어도 보는데 많은 분들이 책을 잘 볼 줄을 모릅니다. 오면은 그저 자기가 목적어는 제목만 보고요. 그 자기가 목표한 어떤 내용만 찾으려고 막 뒤적거리는데 사실 그 책을 사서 들고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은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속에 저자의 책을 쓰게 된 동기, 또 목적, 뭐 의도, 이게 다 담겨져 있고요. 또 저자의 사상까지도 거의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과 목차를 읽고서 책을 읽으면 거의 책을 반은 읽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요한계시록에 머릿말과 목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1장 속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요한계시록 1장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대부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절과 19절 두 절만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분명히 나오네요. 목적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이렇게 뭘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서 이것을 글로 쓰라고 했어요. 이 글로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란 뜻은요, 그 글을 읽고 요한이 본 그것을 다시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시를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그 누가 계시를 받은 자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적이 분명히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줬어요.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주사. 무엇이려고? 보이시려고. 이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건 선택적으로 준 겁니다. 종들에게만.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이 이 글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요, 절대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본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 네 본 것, 그죠? 네 본 것, 19절에 보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그러니까 네가 본 이제 있는 일과 지금 장차될 일을 내가 보여줄 테니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록하라. 그래서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어디 이상한 아프리카 말로 쓴 거 아니고 소련 말로 쓴 거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써놨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읽어내지를 못하도록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으니 종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종이. 그죠? 종이 누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 종들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선지자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죠?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면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고 성령 받은 사람이 종이고.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통치자. 그죠? 왕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 그래서 통치자라고 하고,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내 백성아 그러죠. 내 백성아.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은 자, 종, 선지자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그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자꾸 혼돈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려고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종들은 글을 읽고 그 요한이 쓴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썼는데 목사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성도는 종이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다 종이에요? 종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더 많겠죠. 목사는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써놓은 건데 왜 목사가 가리킵니까?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는 안 돼요. 그냥 팩트로 그대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읽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경은 할 수 있지만 해석해서 가르치는 강해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누가기고 누구 뭐고 종은 누구고 뭐고 이렇게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이거 다 보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다 보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고 알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으세요 라고 가르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왜 자기가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겠다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뭔만 하면 돼요?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회개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회개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요한계시록이 다 열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써놓은 것 때문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내가 회개했는가? 안 보이면 내가 과연 회개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혼자 회개했다고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고서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목사 장로 됐다고 해서 회개한 거 아니니까 안 보이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요즘도 교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뭐 전천년선 후천년선 설명이 나오고 앉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가구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가스 부어주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그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거짓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해석해요. 강의 설교를 하거나 비유풀이를 하거나 교인들에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성령님만이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신비로운 책이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읽을 수 없도록 써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읽을 수도 반대로 다 읽습니다. 반대로. 그러므로 이를 어기는 자들은 모두 이를 어기고 강의 설교를 한다든가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며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목사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 가르치고 앉았습니다. 강의 설교하고 앉았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면 뭐예요? 성령 받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만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계시다. 왜? 보여줘요. 그냥 가르쳐주자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을 저는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경을 합니다. 그냥 살펴보고 검사해보는 거예요. 조사해보는 겁니다. 그러한가를 조사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예?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어요. 뭐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 여러분 이 나팔을 이렇게 불었다고 할 때는 제가 이건 뭐 굳이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성경 뭐 나팔을 이렇게 불 때 보면 전쟁할 때 주로 불었고 또 왕이 이렇게 승전하고서 돌아올 때 이런 때 나팔 불고 왕의 죽음을 뭐 알릴 때도 불고 이렇게 뭐 알릴 때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전쟁의 때만 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임할 때도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알릴 때 어떤 걸.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무언가를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잘 들어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재앙이 지금 나와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여기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은 것이 곧 뭐예요? 3분의 1이 피가 된 겁니다. 이 피가 된 것은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 생명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 가운데 3분의 1, 3분의 1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구를 그려놓고 3분의 1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지구가 60억 인구라면 뭐 한 여기가 20억 인구 살겠죠? 이만큼이 다 박살나고 바다가 다 멸망하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하면 3분의 1이 그냥 피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한은요, 지구가 둥그런 걸 몰라요.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굳이
그거 아니거든, 지구는 둥글거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그래,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거든 내 생각대로 써라. 네가 있는 그 수준대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요한에 쓴 이 글을 읽을 때는 요한의 시대로 돌아가서 요한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하면은 요한은 저 앞에 쭉 넓게 보이는 저거에 3분의 1을 생각했던 거예요. 땅의 3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그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그 넓게 보이는 그 땅,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왜? 그 너머는 이제 낭떠러지고, 그래도 바닥도 멀리 가면은 뭐 떨어져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 써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요, 이 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어. 땅이 모퉁이가 이렇게 있으면, 네 개 있으면, 이 땅은 평평한 땅이에요. 둥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평평한 땅이에요. 요한은 평평하게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평평하게 알고서 말하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시 보는 사람도 평평하게 보라, 이 얘기예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걸 앞질러서 지구가 둥글다고 설명을 하면 전혀 요한의 뜻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 밟으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장 오해가 큰 겁니다. 이거 설명 유튜브에 보면요, 10명, 20명 목사님들, 30명 목사님들 다 엉뚱한 말을 다 해요. 그래갖고 이거 해석하니까, 강해를 하니까, 강해 설교를 하니까 자기 뭐 생각대로 다 쓰니,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 딱 하나, 이거 분필 하나 보여줬는데 볼펜을 받느니 뭐 사인펜을 받느니 뭐 만년필을 받느니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분필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본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여름에 오게 됐어요. 낮에 오게 되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고서 따분해서 밖을 이렇게 조금만 내려놓고서 이렇게 보는데 구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이 막 빤스하게 막 양탄자처럼 깔려 있잖아요. 벌러덩 들어 눕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에는 쨍쨍 햇빛만 쬐고 구름 위로 비행기만 홀로 나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때쯤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다가 입을 딱 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와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구름 위로다가 쭉 솟은 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산이. 세상에 구름 위로 뚫고 나왔으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큰 산이에요. 이게 작은 산이에요. 큰 산이죠, 이게. 어? 다른 산들은 지금 저 구름 밑에서 다 놀고 있는데 얘만 지금 뚫고 올라왔으면 이게 큰 산입니까? 작은 산입니까? 큰 산이죠. 자, 그런데 여름에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 장작개비를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여요, 꼭대기다 붙여요, 안에다 붙이죠. 여기다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면 불이 막 붙어. 불이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바다에 던져졌대요. 여러분, 이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 보면 막 3, 2, 1, 0 하면 밑으로 연기를 쫙 품으면 그 하얀 연기가 막 바닥에, 땅 위에 쫙 깔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지무지한 그 인공위성이 불을 막 품어가면서 그 우뚝 솟은 불, 인공위성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2000년 전에 정확히 이걸 그냥 본 겁니다. 이것이 뭐니 강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본 거 그대로.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걸 봤어요. 자,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걸, 전 로켓,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봤는데 이것이 가서 저 바다에 떨어졌는데, 아유, 바다에 자기가 보이는 그 넓은 바다, 어림 잡아서 하나, 둘 나눠보니까 이게 3분의 1은 셋째의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의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림 잡아보니까 세 번째 이만큼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네.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여러분, 이게 핵이나 원자탄이나 뭐 수소폭탄이 아니면 이런 폭발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뭐 폭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핵무기를 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두 번째 나팔은 알고 봤더니 핵미사일이
발사돼서 바다에 던져져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이냐 실제 있는 일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첫째 천사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제 피 아까 봤으니까 대충 생각이 되죠? 설명해 놨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어떤 걸 상징으로 써놨으면요, 그 상징 그 뒤에, 바로 뒷장이나 그 뒷절의 뒤에 그 상징이 뭐라고 다 써놨습니다. 아까 바다에 뜬서 그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것이 이 바다가 피가 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피 섞인 우박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우박과 함께 불이 나서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쏟아졌다는 얘기는요, 내가 임의대로 쏟은 것은 부었다고 하지 쏟았다고 아니에요. 그죠? 쏟았다는 것은 나는 안 쏟으려고 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그냥 쏟아진 겁니다. 이걸 쏟았다고 표현하죠. 자, 여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죠?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우박이 한마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우박이 땅으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쏟아졌는데 불이 붙었어. 다 폭발해갖고. 여러분, 이건 이 우박은 폭탄을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피 섞인 우박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다가 이게 땅에 쏟아집니까? 이 비행기가 싣고 가다가 이게 불이 나서 폭격을 당해서 쏟아지는 장면을 지금 요한은 그대로 보고 쓴 겁니다. 근데 땅에서 고체덩어리가 쏟아지는 곳은 세상 천지에 우박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성이나 뭐 이런 곳이 떨어지면은 뭐 횃불같이 타는 게 떨어진다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냥 떨어져 쏟아졌어요?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가던 비행기가 쏟아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불이 붙어서 다 타서 사위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이 3분의 1은 아까 그랬죠? 눈에 보이는 만큼이 다 낍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있다. 이 말은 이 불은 실제 불이란 얘기예요. 어떤 상징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상징이 있잖아요. 이런 불 아니고 진짜 119가 와서 끄는 이 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불이다. 그래서 요한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장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뭐예요? 지금부터는 실제 일어날 일을 실제로 설명을 하겠다 라는 뜻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는 실제로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폭격기 하나가, 무기를 잔뜩 싣고 가는 폭격기가 미사일을 맞아서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그 안에 조종사도 있고 승무원들이 있겠죠? 승무원까지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피 섞인 우박, 생명체가 죽은 게 피라겠어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 게 그 죽어갖고 그 폭탄하고 폭탄 넣고 막 쏟아지더니 이것이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막 다 불이 붙어갖고, 그죠? 땅 3분의 1이 타고 사이고 수목도, 근데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라면 겨울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에 풀 없어요. 다 말로 비틀어 죽었지. 보통 5월에서 6월 뒤야 푸른 풀이 나오고요. 또 이게 폭탄이 막 우르르 쏟아졌다고 해서 그 근처 조금 불 붙으면 끄면 되죠. 근데 봄에 막 그 바람이 불고 뭐 할 때, 이때 그 바짝 마르고 건조기에 이게 쏟아지는 날이면 정말로 땅 3분의 1은 다 태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휴전선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요, 제가 전에 금강산 가다 보니까 북한은 뭐 불 날 것도 없대요. 산불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산에 나무가 다 긁어대느라고. 그게 이게 지금 불명한 것은 이게 휴전선 근처에 했었다면 남한이라는 얘기예요. 알죠? 또 시기는 5월달, 6월달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4월달만 해도
풀이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이것은 어떤 폭격기가 하다가 미사일을 맞고 쏟아진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지금 앞에 두 사건이 지금 보였어요. 뭐예요? 거대한 폭격기가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가다가 미사일 맞아서 쏟아졌고, 두 번째는 미사일 하나가 핵을 싣고 바다에다 던져서 폭발이 일어났고, 세 번째 이 사건은요, 여러분 ICBM이라고 하죠. ICBM. 이 ICBM은 대륙간 단도탄이에요. 이건 가려면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미국은 이걸 두려워. 왜? 이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세계에 많지 않아요? 이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저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없어요. 근데 이 ICBM은 쏘면은 우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갔다가 재진입을 해요. 다시 들어올 때는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여러분 인공위성 나갔다 막 들어올 때 그 시뮬레이션 보면 막 불덩어리가 되잖아요. 횃불처럼 타는 것이 이게 재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건 바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는데 여러 물샘에 떨어졌대. 이게 수원지. 그러니 그 물이 오염이 됐으니, 이게 만약에 이 핵이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나 이런 거라고 하면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지난번에 방송해 보니까 1억 명이 죽었다고 돼요. 1억 명 이상이 죽었대요. 1,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도 성경에 다 안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횃불같이 타는 이거 쏟아져서 이 죽음은 물론 여기 인하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쏜 쪽에도 이제 보복으로 죽게 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이 이상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죽은 겁니다. 이걸 인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냥 그냥 햇불 해성이나 뭐가 떨어졌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되지요. 지금 여기는 나팔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ICBM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밖에 없어요.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고, 물론 중국도 핵이 있고 소련도 있지만 중국이나 소련은 미국이나는 서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다 알아요. 그걸 쓰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이 핵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또 그것도 그래요. 아까도 봤지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핵을 쓰는 자는 핵으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검을 쓰는 자는, 이게 이제 말구의 귀를 자른, 예수님의 제자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한 말이 예수님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을 쓴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일본한테 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해결을 했어야지, 핵을 아마 시험 참아서 했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미국은 이 말씀 때문에도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놓고 보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데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첫 번째 나팔이 그 폭격기가 쏟아졌는데 이 폭격기는 뭐 그걸 뭐라고 해요? B1B라고 하나요? 뭐 B2라고 하나 하여튼지 뭐 그렇게 하면 폭격기 있죠. 이 폭격기는 육지로는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폭탄을 많이 싣고 가니까 해상으로만 다니더라고. 근데 육지를 아무 관계 생각도 없이 참 지나갈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난번에 뭐 했어요? 뭐 죽음의 백종과 뭐 그 비원빈과 그 폭격기가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빠져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거 들을 때 참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휴전선이 여기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쪽으로 가겠죠. 휴전선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갈 때 미사일 한 대를 맞은 겁니다. 미사일을. 이 폭격기가.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쏟아진 거예요. 전방 DMZ 근처에. 그리고 그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일부를 다 태우겠죠. 그리고 미국 폭격기 한 대가 쏟아졌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서로 꾸무줄 땡기게 오고 지금 올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정면 돌파한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철저하게 응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자. 여러분 북한에서 둘째 나팔은 북한에서 이 괌 근처, 괌 근처에다가 괌 앞바다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만약에 나를 어떻게 없애려고 하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면 우리는 핵으로다가 니들 너 죽고 나 죽고 하겠다. 그러니 절대 우리 건들지 마라 하고서 이것은 위협하느라고 쏜 겁니다. 위협하느라고. 두 번째 나팔이. 그러자 미국에서는 아니 저기 저 폭격기 한 대를 잃었죠. 이 괌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배들이 다 깨지고 해서 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했지요.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자존심이 견디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항공모함이 오자 이번에는 여러분 ICBM을 미국에다 쏜 거예요. 이 셋째 나팔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이 나라를 이걸 딴 나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어디가 이런 일이 조건이 갖춰졌는가. 물론 때는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올 2020년 4, 5월 달이 5, 6월 달이 최고로 위험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이 규제를 이 규제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고 전면 돌파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한번 비행기 한 대 한번 격추시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달고 이렇게 일이 번지게 됐는데 처음에 이 시작은 단순하게 그냥 시작했겠죠. 이렇게 해도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했는데 반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강경하게 더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미사일을 괌 앞바다나 나는 괌 앞바다 아니면 하와이 앞바다. 왜냐하면 하와이도 미국 기지가 있고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어요. 뭐 여기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여건이 다 갖춰준 시기가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올해가 아닐 수가 있고 아니고 또 김정은이 뭐 사후에 그 후도 될 수가 있고 트럼프가 아닌 그 이후 대통령 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여건이 다 충족되어 있는 시기는 지금이에요. 지금.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해당이 되는 건데 너무도 끔찍합니다. 진짜.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을 감해주신다 그랬어요. 감해주신다. 여러분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너희 두려울 필요 없다 이게예요. 그러나 왜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끝에는, 마지막 끝날에는요, 피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맞이하면 돼요. 그냥 오셔갖고 심판하시면 끝나니까. 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은 끝이 아니니까 빨리 피하고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일 문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빨리 그 자리를 피워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래야 산다. 자, 어떻게 피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 봐봐요. 민족이 민족을,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민족이 민족은 똑같은 한 민족인데 민족이 민족을, 이거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북한과 미국이겠죠? 대저가에서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전쟁에다 엎친 데 덮친다고 또 기근까지 막 일어난다. 온통 세상이, 예? 아비 구해안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시작. 그 시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승질나가지고 지나가는 비행기, 폭격기, 미사일 한 방 쏜 걸로부터 재난의 시작이 되는데 결국 온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3차, 4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선 것이 뭐예요? 징조 얘기입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때 유대인들 중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고 안 도망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티투스가, 로마 황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초상화, 왕의 초상화는 옛날부터 이 신입니다. 왕은 신이었어요. 다 초상화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 걸어놨어요. 그래놓고 그거에다 절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이게 옆에 산이, 유대의 산이 난공불락의 유세라고 하죠. 굉장히 협곡이고 또 천연 동굴이 많아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서 그들은 외세만 침략에 오면은 무조건 그리 가서 도망가서 살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은 그들은 그래서 항상 무슨 외세가 침략하면 산만 바라봤습니다. 저기 도망가면 살지.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이 말은 있지요. 그 말처럼 이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음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생한살이 너 가지고 간다고 그거 걱정하고 내려갔다가 너 죽으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빨리 우선 살아야 돌아와서 생한살이 남은 거 있으면 살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켜서 네 겉옷이나 챙긴다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밭 걱정하다가 너 죽으면 이 밭이 뭔 소용이 있으며, 생한살이가 뭔 소용이냐. 빨리 도망가서 우선 피우고 봐라 이거예요. 이게 이건 막 빨리 어떤 징조가 보이면 도망하라 이겁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 보면 빨리 그 자리를 피워라 이거예요. 그 주변을 피하고 그 시기를 피하고. 왜? 그래야 너 살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는 얘기는요, 영혼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육도 빨리 피해서 구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징조를.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이 화는 어쩔 수 없다. 왜? 어떻게 도망가요? 애변 사람이 빨리 도망가며 젖먹이는 자들이 어떻게 도망가냐는 거예요. 그거 찌울떡거리다가 결국 다 죽어서 화 당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 앞에가 빨리 피하라는 얘기가 뒷받침해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면요, 그래 얘기대로 막 빨리 도망갔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얼어 죽지요. 그러니 도망하는 일이 급하다고 그냥 도망갔다가 얼어 죽으면 어차피 아무 의미도 없네요. 도망간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안식일 날 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100보 이상을 못 가니까
또 주의 지킨다고 앉았다가 결국 신앙 때문에 다 죽거나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날엔 니들이 이거 이날 이 겨울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니까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 줘서 그날이 아니게끔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날이 아니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는 얘기지. 그러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여러분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되 다 죽는다 얘기예요. 그러나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택하신 자들 이 계시를 보여줄 때 성령 받은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여준 것은 택한 자들 살리려고 택한 자들 피하게 하려고 성령 받은 성도들 피하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공개하는 것은 이런 징조가 보이면 빨리 피해서 택한 자들은 틀림없이 피할 것입니다. 어디로 피하는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4, 5, 6장에 4, 5, 6 때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해주겠다. 감해주기 위해서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어서 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성도들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김정은과 이 좋은 관계는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래도 다른 민족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남북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또 북한과 우리가 이 적대 관계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햇볕 정책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이 날이 감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것은 여러분 핵폭탄이라는 얘기인데 핵도 다 만들어졌지요. 비행기가 들어가다가 떨어졌는데 이 비행기도 1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또 ICBM도 이미 몇 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못 갖고 있지만 다 갖고 있잖아. 인공성 쏘아 올리고. 그러면 ICBM도 다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은 이제 다 갖춰졌어요. 언제 일어나면 이만 남았습니다. 언제 일어나면 어느 곳에서 일어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나라밖에 더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감해주기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 예수 믿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햇볕 정책이나 이렇게 북한과의 평화 전략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무조건 비난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은 저는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날이 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같이 나는 지금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그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강경파들이 하는 걸 보면 이 날을 지금 앞당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면 이 날은 저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올해
2020년 5, 6월 달이 제일 걱정이지만 이게 또 무사히 넘으면 이 다음 차기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 후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후대에서 될 수도 미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다. 언제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왜 오만하게 자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가 피는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여러분 미국이 그 마지막 세 번째 나팔 맞는데요. 핵 맞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만 결과가 아무리 무기가 많으면 뭐예요? 핵 한 대 맞으면 그냥 끝장인데.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정말 이 북한과의 한이 꼽지만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날들을 뒤로 불리고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좀 이 꾸무줄을 적당히 당겨야지 끊어지게 당기면 안 돼요. 끊어지게 당기면 좀 따라가주기도 하고 그죠? 지금 핵을 가진 나라를 이렇게 압박해서 되겠습니까? 핵 가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그거 못 쓰잖아요. 인도 파키스탄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못 쓰잖아요. 핵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무용지물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평화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진짜 이 평화가 깨진다면 성령 받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들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피할 길을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나라 대통령